오늘 어린이 주일 잘 보내셨어요? 예, 어린이가 있는 가정들은 또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국악 동요, 어린이 국악 동요 하나 제가 부르면서 또 기도한 것이 있는데 우리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좀 아시는 내용도 될 것 같아요. 나오지는 않나요? 음악으로. 영상실, 예? 너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 여러분 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이 동요를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아이들이 어떤 내부적인 것에 의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지 않고 아이로서 대접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아주 간절히 이 노래 들으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아이들 또 여러분 손자들 모두 다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지 않고 정말 순결하게 깨끗하게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꽃이라 쓰고 어린이라 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꽃은 사실 우리 아이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생긴 대로 피어도 다 꽃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키가 커도 아이들, 키가 작아도 아이들, 잘생겨도 못생겨도 모든 우리 아이들이 다 똑같은 아이들이거든요. 몸에 조금 지체가 있어도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4선 사망이요, 제4선 사망이요.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이죠. 새로운 삶,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바로 죄는 반드시 그 법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든지 죄는 반드시 법에 의한 대가를 다 지불해야 돼요. 징역 사례를 살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당하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지 그 어떤 죄도 다 그 죄에 대한 법의 대가를 다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도 그래서 감옥에 2명이나 지금 감옥살이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이 법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 어떤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겠어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아무도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모르고 피해갈 수는 있어요. 드러나지 않으면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 대가를 다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이 다 지불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불할 수 없어요. 왜 지불할 수 없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하나님의 기준이 그래요.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니까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사상과 전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할 수 있어. 그 대가가 뭐냐면은 자신들이 율법대로 살면 반드시 될 수 있다. 자신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최고로 으뜸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할 수 있을까요? 지불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행위와 선행으로 공로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불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절대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니까 그 율법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면 네 말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이제 아무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되네? 이렇게 반문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더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6장 1절과 2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아주 당당하게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없고 죄종으로 살 수 없고 죄에 순종하며 살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구원만 여러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만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죄에서 사탄에게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건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이제까지는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가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속된 말,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하면서 살았더라도 이제는 거룩한 말, 긍정적인 말, 항상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뱉으면서 살았더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용서하며 베풀며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서로 이해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이 우리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의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에서 종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지요.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가 마치 물건처럼 서로 주고받고 팔고 그렇게 했어요. 노예는 전쟁의 포로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 노예가 아들을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 수가 점점 많아져서 기록에 의하면 바울 사도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벌써 노예였다고 그래요. 일단 노예로 팔리면 그 노예는 두 가지 운명에 처해집니다. 첫째로 주인이 달라집니다.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옛 주인에게 종속되지 않고 이제는 새 주인에게 종속이 돼버려요. 둘째로 주인에 따라서 종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악인이면 종도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나 주인이 선한 사람으로 종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면 종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주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립이 없어요. 반드시 두 종류의 주인이 있습니다. 한쪽은 사탄이고 다른 한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사탄이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 되었으니까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랬어요. 죄의 종으로 살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이고 죄의 삭은,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뭐죠? 육신의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사망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2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샀으니까 더 이상 사탄에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예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강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신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고 삽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한 신하가 두 왕,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요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셋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에 가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는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막 이런 보석으로 설명을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 보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고 싶으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보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24장로들과 그리고 천사들이 쫙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자신들의 머리에 쓰여져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찬송합니다. 왜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자신들에게는 공로가 없다는 거죠. 자신들은 이 면류관을 쓸 그런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은 우리 머리에 빛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당연한 것처럼 받아서 쓰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도 우리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찬송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라는 가사가 있는 거예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사탄에게서 나를 사셔서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사셨고 사탄에게서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면서 죽이면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계속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되어야 돼요. 아직도 예배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행복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큰 즐거움이 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이제는 정말 예배만 하며 살겠다, 내 삶 속에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최고다,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주셨기 때문에. 그냥 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인간의 천하의 천한 몸을 입혀서 보내시고 그 인간들에게 수모와 조롱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주셨고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지요. 예배예요. 예배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헌금 있고, 그 다음에 성례가 있어요. 이 예배까지, 이 5가지 요소가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 그것은 예배가 안 돼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조건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나에게는 복을 주세요,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조건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누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내걸고 기도하고 조건 내걸고 찬송하고 조건 내걸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예배 자체가 그렇게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찬양이 안 좋으니까 나는 예배의 은혜가 안 된다. 아직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예배 분위기가 안 되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것도 그래요. 예배는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은혜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다니까요. 예배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물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교자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 돼요. 예배의 요소에 들어가니까.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최고로 찬양을 잘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은혜가 되고 안 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은혜가 돼야 돼요. 예배 자체가 여러분 기쁨이고, 예배 자체가 행복이 되고, 예배 자체가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삭을 우리가 지불 못해요.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불하려고 해도 못해요. 누가 지불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어요. 죄의 삭을. 여러분 삭 아지요? 대가. 옛날에는 다 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러죠 권사님들, 옛날에는 다 삭이라고 그랬어요. 하루 삭이 얼마인가 그랬어요. 오늘 하루 삭 줘야지 그래요. 하루의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사망. 사망은 뭐라 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사망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가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삭을 우리가 지불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거지 내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복이고 축복인지 막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이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큰 복을 우리가 받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은사를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현대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큰 복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 때 단지 종으로 쓰려고 샀겠어요? 아니죠. 자녀로, 그리고 당신의 친구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종으로, 당신의 종으로 쓰려고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는 나는 종입니다, 바울사도가 종입니다 하고 충성할 때 종의 표현을 쓴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때는 당신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정말 가장 친밀한 친구로 사귐을 가지고 누리며 사귐을 누리고 사귀어야 돼요. 아니,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날마다 이 사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종으로만 살지 마시고 예수님과 가장 절친한 친구로 예수님과 날마다 사귀며 깊이 사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